천국의 비밀, 프롤로그.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 전서 2장 9절. 첫 번째 질문.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마지막 임무인 페이스북 사역의 마지막을 천국의 비밀로 마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과 탕자들을 단번에 정신 차리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 전서 2장 9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이 하늘의 것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천국의 비밀 시리즈를 합본으로 정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챕터 1. 천국의 비밀 일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3장 17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2장 23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 대부분의 분들은 천국을 묘사한 위의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영원한 세상은 시간 개념 없이 남만이 영원히 지속되고 우리들은 불사의 몸을 입고 천사와 같이 날아다닐 수도 있으며 쉬지 않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며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세상이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으로 어렴풋이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생각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추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에 집중해주세요. 안식일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출애굽기 31장 16절. 유월절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14절. 무교절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17절. 초실절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레위기 23장 14절. 오순절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레위기 23장 21절. 나팔절 영원 내용 없음 누락된 듯. 레위기 23장. 속죄일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레위기 23장 31절. 초막절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 레위기 23장 4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위의 명령은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 하셨으면 영원히 준수하며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위의 명령은 영원한 세상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명령입니다. 제 말이 틀린 거 없지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위의 말이 맞다면 우리들이 그동안 해왔던 천국에 대한 환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위의 말씀은 천국에도 해와 달이 있고 시계도 있으며 달력도 있고 천국의 하루도 24시간이고 천국의 한 달도 30일이며 천국의 1년도 365일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영원히 6일은 너 볼일 보고 하루는 쉬어라. 해와 달 그리고 24시간 개념 존재. 7대 절기 영원히 매년 지시한 달의 날짜에 반드시 지키라. 해와 달과 년 개념 존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세상도 지구의 시간 개념과 똑같습니다. 아니, 지구의 시간 개념이 천국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는 말이 정확한 것이죠. 이 지구의 모든 것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태양계 자체가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챕터 2. 천국의 비밀 2부. 여러분께 부활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3절. 천국은 영의 세계가 아닌 물질의 세계입니다. 부활이란 여러분의 본체인 영의 몸이 물질 세계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썩지 않은 하늘의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될 때 영원히 살아가는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6천년 전 처음 창조될 때 그들의 육신과 우리들이 앞으로 입을 육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들의 육신과 우리가 앞으로 입을 육신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활하는 모든 성도들 중 가장 적응이 빠를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입었던 육신을 다시 입은 것일 뿐이니까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눈치채신 분? 저는 앞에 포스트에서 천국도 해와 달이 있고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에서 31일, 1년은 365일일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은 밤도 없고 시간이란 것도 없는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도 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낮만 영원히 지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엄청난 숫자의 아름다운 별들로 이루어진 밤하늘을 경외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는 일은 다시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낮만 영원히 지속된다면 열심히 활동한 후 주어지는 여유로운 휴식의 달콤함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낮만 영원히 지속된다면 온 세상의 시간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와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는 약속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낮만 계속된다면 영원히 똑같은 시간만 지속되기에 약속 시간의 기준이 될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면 약속도 못하게 되고 어떤 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도 못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깨달으셨나요? 천국은 시간 개념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천국 또한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에서 31일, 1년은 365일로서 지금과 똑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을 기준으로 한 지금의 유대인의 달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에도 태양과 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간의 기준이 태양과 달의 운행 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의심이 있으신 분들께 좀 더 명확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상속받을 영원한 세상에 있는 생명나무의 묘사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2절. 여러분 놀랬죠? 천국의 묘사 속에 있는 달마다 모든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항상 읽고 있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제가 위에 성경 구절을 해석해드립니다. 생명나무가 매달 다른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종류가 12가지 열매라는 내용입니다. 즉 12가지 열매가 매달 순서대로 맺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영원한 세상에 1년이 12달이라는 뜻입니다. 1년 12달이란 개념은 무엇이 있어야 생기나요? 바로 해와 달입니다. 영원한 세상 역시 지금과 똑같이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영원한 세상에 낮과 밤이 있다면 도대체 다음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1장 23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2장 5절. 아래 사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계시록 21장 23절. 챕터 3. 천국의 비밀 3부. 저는 앞에 두 개의 포스트에서 앞으로 우리가 상속받게 될 천국에도 시간과 시계와 달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입을 영원한 생명의 새 몸도 태초의 아담과 이브의 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이 궁금하면 태초의 에덴 동산을 상상하라. 즉, 영원한 세상은 우리에게 낯선 환경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저의 말을 기억해 두세요. 영원한 세상은 사탄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앞으로의 이야기들에서 여러분은 저의 말에 공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3부 시작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은 7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에게 받은 명령입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의 관에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참고 개역 개정만 왕들에게라고 요약이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다른 한글 번역본은 모두 왕들의 관에서나 왕들에 대하여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세요. 앞으로의 포스트에서는 새 번역 성경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관에서란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위의 내용을 해석해 드립니다. 너는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어떤 시점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등장하게 될 임금과 그의 백성들과 많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죽었고 이제 곧 우리들과 함께 부활 휴거가 되어 천국에서 메시아의 재림일 때에 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에게 내려진 위의 예언은 천년 왕국이 시작된 이후에 성취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의 관에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위의 명령을 정확히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명령은 사도 요한은 천년 왕국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상에서 등장할 임금과 그의 백성들과 많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지금부터 사도 요한이 천년 왕국의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될 영원한 세상에 등장하는 임금과 그의 백성들과 많은 나라의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4에서 27절. 위의 땅의 왕들과 만국이 요한이 천년 왕국에서 예언하게 될 미래의 존재들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원한 세상은 주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곳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위의 성구에는 영원한 세상에 다른 왕들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놀랍죠? 땅의 왕들과 만국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의 왕들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다스릴 만국은 당신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을 가득 채우라. 새들이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2절. 다시 말할게요. 영원한 세상은 사탄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며 에덴의 복원입니다. 기절한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 위의 성경 구절을 통해 내가 말하는 것에 반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 모든 비밀은 4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4. 천국의 비밀 4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4절. 땅의 왕들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다스릴 만국은 당신의 후손들입니다. 앞 포스트의 결론에서 여러분은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사실 땅의 왕들의 정체는 너무나 쉬운 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5장의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셨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5장 9에서 10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5장 10절. 땅의 왕들. 계시록 21장 24절.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왕이시고 우리가 모두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분들은 조금 놀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자 백성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들이 섬기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시록 19장 16절. 제 말이 맞지요? 만왕의 왕이란 왕들이 섬기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위 성경 구절이 성취되려면 왕을 섬기는 왕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왕들의 정체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제 왕들이 누군지는 증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만국의 비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영생의 몸을 입은 자들이 지구의 인간들을 다스리는 계급사회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이 끝난 후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는 천년왕국 때의 계급사회의 시대가 끝납니다. 천년왕국 때 거듭난 모두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 모두가 영생의 몸을 입고 똑같이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될 사람들은 없고 수많은 왕들만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설명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들이 지배하는 백성들은 왕들을 통해 태어난 왕들의 후손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는 우리들이 선조가 되어 시작되는 많은 민족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에 집중하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위 성구 속에서 우리들을 지칭한 단어 첫 열매에 집중하십시오.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사이에 배운 지식이었겠지요. 첫 열매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는가요?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한 첫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오리지널 첫 열매였던 것이고 아래 성경 구절의 명령이 첫 열매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위의 성경 구절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손들을 많이 번성시켜서 너희들은 왕이 되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세계는 사탄에 의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론이 하나의 벽에 부딪힙니다. 주님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 때문이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 위 성경 구절의 비밀은 저것만 계속 들여다 보아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말씀을 의사 누가가 기억해서 적은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첫 열매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손을 번성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고도 자손을 번성시킨 인류 역사 최초의 한 커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한 집안의 아들과 다른 집안의 딸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가도 시집도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짝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질문이 있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은 결혼에 관한 구절인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가복음 10장 9절. 위의 성경 구절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배우자와 헤어지고 마음대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즉,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위의 성경 구절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영원한 세계의 첫 열매 남자와 여자 부부에 대한 예언 말이죠. 챕터 5. 천국의 비밀 5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1에서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세상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 때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물을 들고 새 예루살렘 성에 모일 것입니다. 전 세계 모두가 수도로 모여드는 다음의 성경 구절의 정체가 이 명절의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계시록 21장 24절에서 26절. 천국의 비밀 시리즈 4편을 다 보신 여러분은 지금쯤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첫 열매들이 다 왕이 된다면 어떻게 이 작은 지구에 그 모든 왕국이 다 만들어질 수 있지? 매우 쉬운 질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세상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의 실제 크기대로 지구 위에 그려본 것입니다. 바닥 면적이 미국 대륙만큼 큰 미래의 수도는 한 면적 2400km 정육면체로서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인공위성의 궤도를 한참 뛰어넘는 높이로서 지구와 비교할 때 매우 어색한 크기의 비율이 나오죠. 인류 역사 7000년의 모든 인구의 숫자를 아주 넉넉히 예상해서 500억 명이라고 본다 해도 그 4배 정도의 숫자가 이 성의 바닥에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더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큰 면적의 새 예루살렘 성이 수백 층, 수천 층으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 구조라면 그 안에는 몇 명의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영원한 세상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 성의 저 어마어마한 크기는 다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원한 세상의 새 땅은 현재 지구의 수천 배, 수만 배 더 클 것이다. 다음 그림이 새 땅의 예상 크기의 그림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입성할 때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행한 대로 땅을 배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의 성경 구절의 뜻을 깨달으셨나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누가복음 19장 16에서 17절. 위의 성경 구절의 정체는 미래의 영원한 세계에서 각자의 행한 대로 땅을 배분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저의 상상 역시 진짜 미래의 세상 모습의 1%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대부분의 성도들이 상상하던 천국의 삶에 얼마나 큰 모순이 있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천국의 물질로 만들어진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천국은 영계가 아닌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인 것입니다. 휴거되는 우리들 역시 주님과 똑같이 천국의 물질로 만들어진 영원한 생명의 육신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대로 주님을 매일 바라보면서 주님 바로 옆에서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단언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홀로 외로이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옆에 항상 있을 수 있게 허락된 사람들은 12제자와 전체 성도 중 극히 일부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장 28에서 30절. 천국에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3절. 이제 모두가 깨달으셨나요? 주님은 천국에서 자신의 좌우에 앉을 사람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서 주님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즉, 천국에서 신부로서 주님 옆에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멋진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가 신부이고 여러분은 신부인 교회의 구성원인 것이죠. 교회를 신부에 비유한 것은 주님의 사랑이 신랑의 사랑만큼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일 뿐, 여러분 모두가 신부가 진짜로 돼서 주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의 천국에서의 자격이 신부일 뿐이라면 여러분은 평생을 홀로 외로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부어줄 당신만의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커플은 서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시리즈에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여러분은 이제 왜 사도 요한이 천년 왕국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타날 왕과 백성들을 예언하는지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게 될 예언의 정체는 천년 왕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천년 왕국에서 여전히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천년 왕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며 영원한 세상에서 받게 될 축복과 소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노력을 통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달받은 천년 왕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슬픈 일이지만 이 상황의 결말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시록 20장 7에서 10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천국의 비밀 시리즈가 휴거 후 남겨진 자들에게 목숨을 건 결심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남겨진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앞에 살고자 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운명과 죽고자 결심하면 영원한 세상에서 왕이 될 운명이 놓여져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 666을 당신의 몸에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세상의 왕이 되실 것입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1절에서 13절. 어차피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몇 년 내로 한 명도 빠짐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란 잠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깐 잠들었다가 눈을 뜨면 당신은 천국에서 우리들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한 당신은 먼저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천국의 비밀. The End.